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김영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들을 사랑하사 주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에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란 주제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기도하면 들을 것,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뜨겁고 무더운 여름 날씨와 최장 기간의 열대야까지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시는 가운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며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기원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서 이 지역과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로사 기도운동으로 예배 부흥, 기도 부흥, 전도 및 선교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에 다같이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테바키진 영화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서하평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행복한 신앙, 살리는 신앙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터치 전도 말씀에 따라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은혜 광성의 터치 전도 대부흥회를 통하여 10명 이상 마음에 품고 5명 이상 초대하여 3명 이상 등록하고 1명 이상 세례교원을 세우는 새 생명 살리기 단체에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복되고 은혜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시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조용하게 헌신하시는 봉사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 따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곡조를 흐명하여 주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도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5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흠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한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멀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영적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심을 인정하고 이 시간 성령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진리로 예배하리라 하심을 기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에 영적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들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복음의 은혜도 나누고 물질의 축복도 나눠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읍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 되게 하심도 받읍시다. 예,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호명할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성도님, 오명화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끝나신 다음에는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세례 교인들은 모두 저녁 예배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문답을 맞추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 세례 문답은 오늘 12시 10분 사랑홀에서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문답은 오늘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어제부터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대 주최 젓갈 바자회가 10월 15일 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헌옷을 포함하여서 기증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와 1층 로비에 비치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족회 회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이번 주 3일 기도 후에 모이고 둘째 주 여전도 연례와 둘째 주 남선교회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0쪽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물가에서 사랑이 나타나 그 사랑을 만나 행복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사라를 여의고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왔던 리브가를 보고 그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 이삭에게 위로를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삭의 아내 만난 곳이 우물가라라는 겁니다. 야곱 역시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 양을 치러 우물가로 나오던 라헬을 보고 야곱이 사랑에 빠져서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7 딸들이 양에게 물길로 나왔다가 그 중에 한 명인 시포라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우물가에서 사랑이 나타나 사랑을 만났는데 그의 삶은 다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또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에 가서 그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오히려 외톨이가 되고 혼자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방문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아니 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갈 때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물가에 만났던 사람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탁의 말을 들은 수가성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신앙도 없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타락되어서 이 사람들은 영 아니다. 그래서 말도 안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남편 갖고는 안 되고 2명, 3명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 드십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헤어지고 6번째 남편이 또 있었는데 이도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총 받으며 사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면 삶의 끝자리에 선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끝자리에 선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다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물길로 나온 사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6시의 물길로 나왔다 이야기합니다. 이 6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6을 더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6시라 그러면 6을 더해서 12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요한복음의 시간도 그렇게 더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다 나타나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간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은 6을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물가의 물길로 나온 여인은 6시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6시는 오후 6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열대지방에서는 낮 12시는 더워서 꼼짝도 안 합니다. 다 집에서 쉬고 있고 해가 질 때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오후 6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은 6에다가 6시에 6을 더해서 12시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난 12시에 물길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안 지나가는 시간에 제자들 밖에 보내서 음식 가지고 오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난 12시에 밖에 나가면 음식 구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음식을 파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모였을 때 제자들 음식 구하러 갔다라는 것은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은 삶이 너무나 끝을 보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우물가의 물길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간 사람, 그래서 주변의 시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봉변당하기 일수인 것 아닙니까?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물 달라 오히려 부탁하는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은 세상 살면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오늘 본문 디도서를 봐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디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기는커녕 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정욕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도박에, 성중독에 사로잡혀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라.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죄악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심을 표현해 주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이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임하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먼저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 상반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은혜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 우상을 섬기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 우리의 어머니들 우상을 섬기면서 어떡합니까?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정한수가 비표준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한수가 아니라 표준어는 정화수라. 근데 저는 정화수라는 표준어는 처음 들어봐서 정한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예전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샤머니즘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새벽마다 정성을 들여야지만 응답받는다 생각하고 정성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지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은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것 못 얻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신학교에서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도장을 여러 개 가지고 태권도 8단으로 제자들을 많이 키운 분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우리나라 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술하면서 태권도를 운영하시는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려고 보니까 교회는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으니까 이 새벽 기도회도 나가려고, 새벽 기도회를 얘기하니까 조금 찔리십니까? 이분이 처음 예수님 믿고 예배 시간이 다 했으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가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나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 생각에 예전에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뭐 떠놓습니까? 물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새벽마다 목욕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실 때 목욕하고 나오십니까? 바빠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무술하는 분이니까 새벽마다 목욕하고 나오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무술인인데 목욕하려면은 정성을 들이려면은 찬물로 해야지, 냉수로 해야지 뜨거운 물로 안 한다. 냉수 마찰하고 목욕하고 새벽 기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못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욕 안 하고 새벽 기도 나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구원을 행위로 얻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위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벌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나타날 때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오직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나타나심이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중생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무엇부터 배웁니까? 숨 쉬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는 숨도 안 쉬던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의사 선생님한테 맞습니다. 엉덩이 맞아가지고 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숨 쉬는 법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배워야 됩니다. 숨 쉬는 것부터, 걷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임할 때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렇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그래도 순종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십니까? 예,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것까지도 순종하십니까? 여기는 조금 아멘이 안 나도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간 겁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중생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리고 베드로가 세례 베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상속자 되게 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디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것을 물려받는 권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들이 다 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게 될 때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내가 한 게 없는 게 자녀 아닙니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게 될 때 자녀가 되는 거고,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의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미리 나에게 주십시오. 상속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건데 살아있을 때 달라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같이 살아갖고는 돈 못 벌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도 나이 들면 얼마나 서러움이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게 나이 든 분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볼일 보러 은행을 방문하게 되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분들이 머리 희끗한 분들이 계시면 저는 번호표도 안 뽑고 집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창구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를 보게 되면 1시간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르신들은 못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종이 통장에 돈이 찍혀 있어야지만이 돈이라고 믿지 스마트폰에 찍혀 있는 것 절대로 안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세대 보면서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와 여행 가는 거 제일 싫어하죠.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 데리고 여행 가면 좋아할 거라? 자녀들 입장 뭡니까? 효도한다 생각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부모를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미리 돈 달라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떡합니까? 문제는 다 말아먹었다라는 거예요. 내 젊음 가지고 지혜 가지고 세상 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줄여 죽게 생겨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먼 발치에서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아먹고 떠난 그 아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먼 발치에서 올 때 벌써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 것 같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세상 한가운데 다니다가 다 실패하고 그리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차마 아버지에게 나가지 못해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삼아 주셔서 먹고 살게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때 그 아버지 어떡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분 아닙니까?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옷 입은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고생했으면 종보다도 못한 누더기를 거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좋은 옷 입혀주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기뻐했다라는 것,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사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송아지는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송아지 있어야지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좋아서 행복해서 송아지 잡아다 잔치 베푸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어서 상속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상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의 소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자라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처럼 가장 불쌍한 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연휴 기간에 놀러도 못 가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은 이 세상 이렇게 사는 거 희생하며 사는 것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근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한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라. 오늘도 영생의 축복을 받으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9월의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상속자 되게 하심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의 은혜를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후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귀한 은혜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귀한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속자 되게 하심의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어리석게 살고 정욕 한가운데 살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여서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상속자 되게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체험케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아서 영생의 축복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